2020년 9월 9일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한 시간,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신구약에서 하나씩 꼽으라면 신약에서는 단연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한 구절이 아닌 한 편의 시 전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유능한 목자이시라 양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4절을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조금 등한시해 왔던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었다는 이 말씀인데 물론 거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로 유능한 목자라면 또 양에게 위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라면 애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곳으로 안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무리 유능한 목자라 할지라도 한두 가지 실수는 한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잠시 의문을 품었지만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된 것도 어쩌다가 목자가 한눈 파는 사이에 들어가게 된 일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지가 아닌 골짜기는 분명 양이 걷기에 불편한 장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사망의 골짜기는 더더욱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는 우리를 막지 않으시는 이유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일종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가본 지도 참 오래되었는데 극장 안에서도 광고가 나오는 시간에는 옆 사람도 보이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희미하던 모든 조명들이 다 꺼지게 됩니다. 바로 옆 사람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관객들은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크린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지만 초보 운전자가 아닌 이상 운전을 하면서도 주변 환경을 보기도 하고 도로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야간 운전을 하게 되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시내를 벗어나서 어둠이 드리워진 교회의 한적한 곳을 다닐 때면 더더욱 그러한데 라이트가 비추는 곳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곳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사고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저것 볼 때가 많고 특히 할 일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이쿠 내가 이만큼 벗어났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상황,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깜깜하고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질에 겁을 먹고 허둥대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참 목자인 줄을 알고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이라면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오히려 목자에게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고난도 오히려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고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의 위치가 무너지는 일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짝 다가갈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절망적인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고 어둠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라고 절망하며 고개를 숙이기 전에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양들로 하여금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골짜기를 지나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양들에게 도착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에는 포함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430년간이나 절대적인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착취하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근 1년 동안이나 계속된 재앙으로 애굽을 항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정을 출발시키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가면 곧바로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그 여정의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당장 눈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가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깊은 골짜기나 높은 산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가보기라도 할 것인데 한 발짝도 디딜 수 없는 바다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열어 길을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은 썰물 때처럼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지 모르는 솟아오른 물벽 사이로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믿음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생전 처음 경험하는 위험이 가득한 길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위해서 그리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위험한 길도 힘있게 지나갈 때면 그만큼 가까이 갔다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담대히 지나간 후에는 훨씬 더 성숙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연단, 훈련받아 더 능숙해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첫 출발은 고난이고 당장 어려움이었지만 그 마지막에 이루어 주실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바라보며 능히 감당해 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고난의 길을 주와 함께 견디고 걸어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성숙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는 대목도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아예 쫓아버리고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실 것이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양 앉아서 밥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밥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느 때와 전혀 다른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유례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더더욱 목자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 후에 성숙해져 있는 내 모습, 내 모든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와 원수의 목전에 행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 금요 기도회도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 가정마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예배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원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선용 집사님, 이도상 집사님, 박성모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퇴원하였지만 또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우리 김형목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참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